아멘.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을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우리 지금 수요일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자. 하나님 나라의 일꾼.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 우리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자, 이 부분 계속 우리가 살피고 있죠. 자,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일, 내가 생각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사역을 마칠 때에 이제 교회에 대하여 아주 잘 이제 설명해 주는 성경책이 에베소서라 그랬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 교회에 관하여는 에베소서가 이제 가장 잘 이제 말씀하고 있다 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에 대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장 잘 정리해 주는 성경책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지금 4장부터 이제 어떻게 교회가 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4장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5장에 와서 이제 자세히 주의하여, 그래서 자세히 주의하여 오늘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래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사람들이 많죠. 가끔 우리도 그런 얘기 하죠. 너는 일을 만드냐? 일을 하라 그래. 도리어 일을 만들어? 이러는 경우 많죠.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자, 베드로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을 만드시고 이제 사역을 마무리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자,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16절부터 예수님 물어보는 게 있어요. 내가 누구냐? 그럴 때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때 예수님이 참 복이 있다. 바요나 시몬은 참 복이 있다. 이를 내가 그리스도, 내가 구원자, 내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이걸 안다는 것은, 이건 인간이 어떤 인간의 뭐 영리하니까 또 집안이 좋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아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이걸 알게 했다. 이게 이제 풀면 하늘에 계신,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 말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아는 거예요. 이게 그 이제 더 그걸 깊이 들어가면 성령의 거듭나게 주심과 성령님이 이제 말씀을 통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거니까. 그런데 결과가 내가 누구냐 그럴 때 그 앞에 13절부터 보면, 자, 예수님이 그래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14에 더러는 세례 요한, 자,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근데 왜 세례 요한이라 하냐 그러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와야 돼요. 엘리야가 와야 돼요. 근데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그래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를 합디다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이거 14절 풀려면 몇 주 가야 되니까 일단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양에 안 찬 거예요. 이게 정확한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제자들한테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맨날 들었어요. 잘 알아요. 또 뭐하러 이렇게 풀어주세요. 지금 그 얘기지. 근데 아는 게 아니라,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표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참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너는 참 복 받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복을 받았다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18절에 그때 이제 이때로부터 내가 교회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반석 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 그래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앞에 감사하고, 왜 감사하냐? 나를 대속해 주셨으니까, 내 소망이 되셨으니까, 예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사랑받게 됐으니까, 그래서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 생명이 이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이온데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주인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럼 교회에 여기 와서 내가 잘났어, 내 이름 한번 내봐야지, 이런 사람은 교회가 아니라니까. 그 얘기를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들, 그래서 연합하여 함께 이제 이루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는,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이제 이 천국 열쇠를 준다. 이 말은 교회에서 구원을 선포하면 그 구원이 이루어지고요, 교회에서 정죄를 하면은 그 정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교회의 이제 권세. 그래서 교회가 지금 이제 캐톨릭에서는 교황은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 이래가지고 무오서를 주장을 하면서 많은 이제 정죄를 많이 했죠. 자, 그게 이제 우리 구성원들이 온전하지 못한데, 그래가지고 세계 역사에서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들이 잘못한 게 참 많아요. 그래서 갈릴레오가 왜 죽냐? 지구는 둥글다고 죽어요. 지구는 둥글어. 그래서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는데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는 그 태양을 주위를 돌지요. 그리고 거기에 또 달들이 같이 연결해서 돌고. 근데 그때의 1400년 500년 이때만 해도 이런 지식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죽였어요, 갈릴레오를. 근데 그게 오류가 없는 게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권세를 주었는데 이걸 잘 사용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교회의 욕심 때문에, 그래서 여러 교황이 얼마나 많은 악을 행했는지 몰라요. 세상 황제들을 임명할 권한을 교회가 갖게 되니까 교회가 권력이 이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교회가 이제 역사가 이런 걸 증거해 주는데,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징계를 잘 안 해요. 왜? 징계해도 이게 안 먹혀. 교인들이 잘 안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분명하게 예수님은 교회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교회에서 풀어야,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교회가 정확하게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서 징계를 하고 그러면 이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웬만하면 이제 그걸 권면하되 예수님도 3단계를 거쳐서 징계하라고 그래요. 잘못한 사람 있으면 조용히 가서 타일러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2-3 사람이 같이 가라.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교회 앞에다가 잘못을 얘기를 해라. 그래서 교회에서 재판한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교회 말도 안 들으면
세리와 같이 이방인처럼 여겨라. 그래서 제명 출교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다면 그 전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건 잘못이잖아 그러면 돌아보고 가야지. 자, 그렇게 안 돼. 근데 이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신앙의 기초 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교회에 그런 권세도 주시고, 그래서 교회를 이제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할 때에 이제 20절부터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오늘 20절, 23절까지, 24절까지 볼 텐데요. 마태복음 16장 20절, 우리 지금 19절 보고 있어요. 20절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경고해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걸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시니라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요 알게 누가 알려준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아까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복음은요 선포지 구걸이 아니에요. 제발 예수 좀 믿어줘,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느 도시에 가서 전했는데 말 안 들으면은 네 발 먼지 털어불고 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성은 나중에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것처럼 왜 소돔 고모라는 국지적으로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멸망당했지만 예수의 심판은요 온 세상이 다 멸망당하니까 얼마나 이제 무서운 심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믿어, 예수가 그리스도야, 잘 몰라 그럼 가르쳐주고, 안 믿으면 떠나세요. 사람이 그걸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선포하면 돼요. 근데 가서 제발 아이고 좀 뭐 돈 주고 믿으라 그래요? 그 복음은 그렇게 값싸게 그렇게 구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아무에게도 이거 이르지 마라. 왜 안 믿어? 지금 때가 그때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때니까, 예수님이 지금은 전에 안 믿을 때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지 말라고. 나중에는 가서 해라 이렇게 돼. 전도하러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전도 훈련 시킬 때는 가서 전해라.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함으로 먹을 걸 너희에게 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사람 사르밧 가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고 함께 살게 하시듯이 그 복음에 체험을 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때는 제자들한테 칼이 있으면 칼도 갖고 옷도 다 준비하고 있는 거 잘 준비해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나중에는 훈련이 끝난 다음에는. 자, 여기서 지금 때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비로소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갑자기 뭐 에베소서로 왔다 갔다 막 하니까 네가 헷갈려 버려갖고 지금. 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 등의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비로소 나타내셔. 이때부터 이제 그리스도가 대속 제물이 되어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22절에 어떤 행동이 나오냐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을 해요. 이런 일이 있다면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 일어나면 안 돼요. 내가 반드시 죽이려고 하거나 뭐 어려움을 주는 일이 있으면 내가 지킬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고맙다. 그래 너는 의리가 있구나. 내가 어려움 당하는데 네가 대신 해준다. 정말 고맙다. 이랬으면 좋은데, 중요한 게 23절에 그러잖아요. 예수님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무서운 거,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일에 베드로가 지금 정말 회피하고 도망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 마음은, 베드로는 예수님 정말 지켜야 되니까.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네가 왜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다시 이제 에베소서로 가. 에베소서 5장에 가서 15절부터 이제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이래도 되는데 앞에 하나 더 붙어. 자세히 주의하는 것은 자세히 살펴서 주의해야 되잖아, 그죠? 위험한 길을 갈 때에는. 근데 거기다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럼 지혜 있는 자가 뭐냐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러면서 17절에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가 대비되죠. 그래서 주의 뜻이 뭔가를 이해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된 우리가 내 생애는 짧아요.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 말은 기회가 많이 없다. 지금 주어진 기회를 포착해라, 그 말이에요. 인생은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나는 한 번밖에 안 살아요. 난 10년만 젊었으면 제일 미련한 소리예요, 그건. 절대로 10년 젊어지지 않아. 오늘이 제일 젊어. 아멘. 내 인생이 오늘이 제일 젊다니까요. 이 나이가 하루 더 지나면 하루 더 늙는 거지 어떻게 더 젊어지냐고. 아무리 기도해도 더 젊어지진 않아요. 더 늙어지는 연장은 히스기야에게 15년 연장은 해줬지만 뒤돌아가지는 않아.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이 제일 젊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가 악하다는 말은 기회가 없어.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나 다시 살면 그렇게, 여러분 두 번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슴을 치지 껄껄하는 그때 할 걸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때가 악해요. 뭘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뭔가? 자, 이거예요. 교회의 일꾼된. 자, 그러면 두 가지를 늘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된 나는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거야. 이게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거야. 무엇을 해야. 두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일을.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사명. 그 사명을 어떻게 하는 거냐 하는 것도 하나님이 방법대로. 그래서 농사를 하는 분들도 심고 거두는 그 농사법을 배워서 실체해봐서 그걸 해야지. 아이고 안 되면 농사 짓지. 여러분 농사는 그냥 된다요. 감자를 그렇게 잘릅디다. 감자를. 그래갖고 그걸 언제 심어야 되냐 말이야. 그 때도 있습디다. 그리고 흙을 또 이게 퇴비를 주는데 너무 많이 줘도 썩고 그게 있더라고요. 나무를, 이게 감나무나 뭐 다른 나무는 난 잘 모르겠어요. 유실수들 그냥 열매를 따려고 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씨 맺는 채소 그리고 열매들은 에덴 동산에부터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셨으니까. 그래서 과일 나무들 중에 이 전지를 해주더만요. 근데 감나무를 전지한다고 제가 한 번은 가가지고 너무 막 그냥 그 고향에 그 산소 있는 그쪽에 심어놔가지고 한 번 명절에 가가지고 자르라 가니까 막 밑동부터 그냥 엠마 높이 감 열려봐야 뭐 따기도 힘드니까 막 잘라버렸더니 그 다음에 가니까 죽어요, 가지가. 왜 그냐 그랬더니 맨 꼭대기에 이파리가 꼭 하나는 남겨놔야 된답다. 그래도 이파리 때문에 산대, 줄기가. 그런데요, 유실수가 아니고 관상목이 있어. 보려고 하는 나무들, 모양을 보려고 하는 단풍나무가 뭐 열매 맺어요? 없어요. 그냥 그런 나무들은 보기 좋게 사람이 보려고 심는 게 많아요. 소나무. 그건요, 웬만큼 잘라버려도 또 옆에서 이렇게 순이 밑에 납디라. 지금 뭐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농사 여러분 가서 놓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하나도 그걸 어떻게 이 목적에 맞게 이걸 나무를 키워서 그 목적을 이룰 거냐 하려면 배워야 되더라고. 집에 있는 소나무를 전지를 하는데 처음에는 무조건 자르면 된 줄 알고 막 잘랐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아니더라고. 그 다음 나무 자를 때는 이건 이렇게. 그리고
네 번째 자르니까 조금 모양이 납디다. 근데 내가 첫 번째 자른 나무한테 가서 미안하다, 얘네 잘 모르고 잘라버려갖고 죽지는 말아요. 한 번은 기도해서 하나님 이 나무 좀 살려주세요. 왜? 내가 밀어내고 막 잘라버렸거든. 근데 많이 보댈게요. 그 다음에 자른 나무들은요, 싱싱하게 잘 크더라고. 왜? 가지가 많은 거 몇 개 잘라주니까 몇 개 남은 가지가 밑에 올라오는 영양분은 막 지구들이 다 차지한 거 막 팔팔하다고 생생해요. 그 생명체는 그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내 인생. 자, 그럼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하라고 내게 사명을 주셨냐? 바울이 어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폈듯이 우리 고린도전서 9장에서 16절에 17절에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잠언 16장 4절에 자, 온갖 것을 쓰시기에 적당하게 지으셨어요. 악인도 악한 날에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다 목적이, 사명이 있어요. 모든 피조물, 온갖 것을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당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뜻이 뭔가, 이게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사명을. 자, 그러면 예수 안에서 구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그럴 때 그걸 기업이라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오늘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일꾼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회 일꾼 된 사람들에게 뭔 얘기를 하냐면 아내들이요 뭐 이러면서 얘기가 돼요. 자, 그런데 시편 127편을 보면 시편 127편에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면 헛되도다. 그러면서 내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내가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왜냐?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되고 여호와께서 그걸 복을 주셔야 되니까. 그 집을 세우는 거나 나라의 모든 안녕 평안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자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기업이에요. 여기서 중요하게 먼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뭐냐? 내 자식을 잘 키우라는 거예요. 내 가정을 잘, 건강한 가정을 이루라는 거예요. 전도서 9장 7절에 가면요,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서 9장 7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 내게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자, 8절. 자, 전도서 9장 6절부터 볼까요? 자, 9장 9절에 8절 내려가서 9절 보겠습니다. 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헛되다는 이 단어를요 잘못 무의미하다, 허무하다 이렇게 보지 마세요. 헛되다 이 말은 짧다, 한숨, 잠깐 후 하는 것 같은 게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인생이 짧아요. 아까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는 의미의 헛된, 솔로몬 얘기하고 있는 전도서에 쓰는 이 헛된 날 이거예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의 짧은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이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을 내 몫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주신 사명이, 내게 주신 기업,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허물과 2장 1절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10절에 와서 이렇게 얘기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위하여 만들었냐?
선한 일을. 선한 일이 뭐냐? 내 가정을, 교회를, 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아내는 하나님이 내게 이 땅에서 내게 주신 평생의 아내와 남편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내 분복, 하나님이 주신 내 몫이야.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짧은 인생의 길에 헤아려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건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을 잘 제대로 못 이루면, 128편을 볼까요? 1절부터 128편 1절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그 복이 뭐냐면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요,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런데 그 지혜의 총명, 지혜와 총명의 신 성령님이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 이게 가정의 아내는 3절로 넘어가서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포도주는요, 사람을 즐겁게 합니다. 포도나무가 그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사실 그러잖아요. 결실한 포도 송이는요, 이야, 정말 부요해요. 그리고 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랬어요. 감람나무는 제가 얘기했죠. 지금도 이 예루살렘 건너편에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의 봉우리 하나가, 조그만 동산 하나가 겟셋만의 동산이라 그래. 예수님이 늘 기도하러 가신 곳. 그 겟셋만에는 기름을 짠 감람류, 이게 올리브유예요.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유를 거기서 짜는 기름 틀이 있는 곳이 겟셋마네라는 곳이에요. 겟셋마네라는 게 기름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기름을 짠, 올리브 기름을 짜는 그곳에 예수님이 늘 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가시면 그 겟셋 감람산에 가세요. 거기는 반드시 들려요. 왜? 예루살렘 그 미문 성전 건너편 골짜기 있고 산이니까. 거기 가면요, 이 감람나무가요 2000년 됐다 그래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있었다고. 근데 그 감람나무가요 몇 사람 이렇게 둘러도 다 안 둘러질 만큼, 근데 줄기가 다 이 큰 통이 막 썩었어요. 근데 거기서 싹이 나갔고요, 이 감람나무가 한 우리 팔뚝만큼 이렇게 자라있는 과수원 가면 이 정도 자라려면 한 60년에서 70년 자라야 되는데 100년, 200년 됐다고 해도 이게 별로 안 커요. 이 감람나무가, 어린 감람나무라는 건 앞으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앞길이 창창한 거예요. 그 얘기예요. 왜 나무 중에 포도나무하고 감람나무를 가지고 쓰냐고. 자, 그래서 우리의 기업은요, 가정이에요. 가정.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 다시 에베소서 5장으로 가서 23절부터 보면요, 가정에 그래서 너희는 피차 복종해라 이렇게 되면서, 에베소 5장 22절부터 보면, 오늘 우리가 21절까지 본문 봤죠. 그러면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또 그러면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됩니다. 또 24절에 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아, 이러면서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자신 주신같이 해라. 그러면서 31절까지 쭉 내려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31절 가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따라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 창세기에서 가정을 이루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아름답지 못했어요.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죠. 돕는 배필로.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도우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도우라고 만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까 21절에서는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죽게 해야 돼, 피차.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서 31절에 아내와 남편 얘기를 하면서 계속 뭔 얘기를 하면 교회와 그리스도 얘기를 하면서 32절에 이 비밀이 크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얘기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이 가정의 이 가족들을 예수의 제자로, 뭐 남편이든 아내가 하든 자식이 부모를 하든 일단 먼저 믿는 사람이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막 누가 먼저 해야 되냐고 막 하지 말고, 아니 늦게 믿는 남편을 인자 믿은 부인이, 남편이 인자 돌아왔으면 부인이 남편을 예수 제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부모님 예수를 안 믿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집에 갔더니 시집 갔더니 시부모가 안 믿고 커서 이제 예수 믿고 내가 자랐는데 이제 내 부모가 안 믿으면 자식이 부모를 예수 믿게 하고 예수 제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부분까지 우리 얘기하자 보면 기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가정이 교회가 되어서 여기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 못 한다니까요. 교회에 와서 실제를 하려면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훈련장이 어디냐? 가정이에요. 사랑이라는 거요, 오래 참고 이제 이번 주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할 거예요. 그럼 사랑은 어디서 하냐? 가정에서 부부간에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그 안에서 오래 참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내가 대신 십자가 지고 내가 대신 울고, 이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생판 모르는, 나하고 살도 안 섞는 그 성도를 예수 때문에 내가 죽고 내가 나누고 할 수 있는 거지. 저는 반석교회에서는 이 목사가 뭐 좀 무슨 싸납다고도 하고 막 목사님 그런다 그러지만, 나 밖에 나가면요 저렇게 좋은 목사님 다 그래요. 왜? 걔들이 나를 몰라. 내가 가갖고 그럴듯하게 딱 목사들이 많이 있으면 사진사가 사진을 찍어도 나만 찍어. 왜? 내가 인물이 되잖아 좀. 오늘 또 어떤 사진사가 사진을 찍었는데 나만 찍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이 왜 나만 찍었대 저것도 사가. 그랬더니 옆에 목사가 그래, 그래도 형님이 얼굴이 되잖아요. 그래, 너도 알긴 안다. 니는도 그래도 분별은 하는구나. 아니 내가 이 얼굴에 이렇게 딱 그래도 넥타이 딱 메고 가면 또 반석교회 목사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반석교회가 어마어마한 교회로 알아요. 그래가지고 또 좋은 얘기 뭐잖아요. 와, 얼마나 옆집 아저씨는 저렇게 음식 쓰레기도 다 분리해주고 찾아. 그러면 옆에 살아봐. 그 부인이 그래.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던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순종보다 훨씬 세요. 그죠? 근데 뭐 복종을 해 자존심 상하게 같이 들이받지 않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죽어버려라 그래. 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죽은 것 같이 25절부터 남편들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5장 25절에 남편들에게 뭐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아내를 위해 죽어라. 그게 안 된 사람이 교회 와서 성도를 위해 죽고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교회라는 건 건물이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아휴 참 어쩌다가 내가 이런 저런 아유 참말로 대도하는 것들 만나갖고,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주겠어요? 요한 1서 3장 16절을 볼까요? 18절까지 요한 1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도다.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닫으면,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목숨까지 죽어불자. 형제를 위하여. 이 말이죠. 근데 아내를 위하여 지가 안 죽는 놈이 교회 와서 다른 안수집사 에베네셀 볼 차는데, 나는 청년하고 볼 차다가요. 청년이하고 볼 차다가 내가 이제 나는 맨 앞에 이제 서 있다 공 오면 넣어보려고 나는 많이 못 뛰니까, 그랬더니 수비하는 이 등치가 공 하나 오는데 목살을 들이받아보라고 내가 넘어졌는데요. 한 일주일 동안 이쪽이요. 그때 내가 두 가지, 목사야 그 공 좀 그렇게 네가 차지해서 넣어야 되느냐. 부딪힐까 하면 내가 피하면 돼. 또 내가 그러면서 이놈의 새끼야, 목사가 볼을 잡으려는데 네가 목사를 받아불어? 참. 근데 심판이 또 봐주느라고 그건 청년 잘못했다고 나한테 페널티킥을 늘어낸 거야. 못 넣어버렸어. 그랬더니 또 안 넣냐고 그러더니 못 넣었지. 뭐 그때 마음 같았으면 넣으려고 했지만 실력이 없는 걸. 자, 그런데 아내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교회 와서 허겄어? 박학재입 해봐. 옆에 있는 이쁜 현진이 죽어야지. 안 죽으면 무슨 주일학교 유년부를 위해 죽겠어. 초등부를 위해 죽겠어. 여러분, 남편에게도 자존심 세우고 뜨렉 받아갖고 네가 잘났냐 하는데, 교회 와서 그럴듯하게 순종하는 척하고 가갖고 꼬라지 나면 안 나가버려, 안 다녀버려, 내가 다른 데 가볼 거야. 그러지, 그잖아요. 그죠? 나하고 지갑도 나눠 쓰도 않는 상황에 내가 자존심 상한 소리 들으면 허겄냐고. 그래서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 나가도 샌다고요. 집에서 안 된 사람은 교회 와서도 안 돼요. 정직하게 우리는. 왜? 가정에서 내가 정직하게 울면서 가정을 세우려고 평생을 몸부림치면서 한 새끼를 키워내봐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그 정말 속에 창자가 끊어지는 기도가 나와야 된다고.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너무 무능해서 어떻게 가르칠 수가 없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나한테. 저희 며느리가 둘째 딸을 낳았는데 고집이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그랬답다. 아버지 어떻게. 그래서 더 울어라. 네가 낫지. 나도 삼남매 키우느라고 죽을 뻔했어요. 네가 울어. 내가 어떻게 해줄 게 아니야. 그건 지 몫이요. 근데 요즘은 말을 잘 들어 얘가. 근데 조금 커갖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하나의 성격이 어느 날 바뀌지요. 조금 나이 들면 또 학교 가면 바뀌죠. 또 중학교 가면 말도 안 하고 지방에 있으면 두드러 패도 못하고, 이제 패면 지가 등치가 더 커갖고 지가 엄마 패불러 가니까 말도 못하지. 근데 이게 이제 또 지나 사춘기래나 삼춘기래나 오춘기도 나와요. 이제 평생을 변해요. 어떻게 해요? 근데 나 이제 못 해라 그러면 교회 와서 하라고 하는 일도 못 한다고. 난 못 한다고. 일꾼이 나 이제 난 내년부터. 대부분 그래요. 난 내년은 구역장 안 하려니까 시키기만 하면 교회 옮겨본다고. 그럼 교회 옮긴다는 말이 제일 겁나는 말이거든. 그러면 이제 안 시켜 이제. 여러분, 문제는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지혜와 총명의 성령님, 모략과 재능의 성령님이, 지식과 여를 경외하는 성령님이 문제가 되어졌던 그 풀어갈 재능도 주실 걸 믿고 그 은혜를 받고 풀어가야지.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 인생을 포기해도 안 되는 거지만 맡기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너희가 여겨라. 그러면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충성이라는 단어는요, 죽음이 마음 심자 중심에. 그래서
그분이 맡기신. 그래서 우리는 일꾼이요,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 일단 부부간에, 자, 부부는요 거의 대부분 안 맞아요. 나하고는 안 맞아. 왜냐하면 남자하고 여자가 안 맞아. 얼마나 안 맞냐? 하여튼 서로 싸우기 위하여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것 같아요. 안 맞아도 안 맞아도. 그래서 참는 거예요. 언제까지? 오래 참어. 사랑은 첫 번째가 오래. 나는 주례하면 나 딱 그 한 구절 얘기해줘. 사랑은.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요, 일단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니. 여러분, 아내가 어떻게 남편을 사랑해야 되냐? 성경만이 복종하라 그래요.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냐? 그럼 죽으라 그랬어. 성경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경이 아니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경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후에 보면 15절부터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면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이같이 썼다는 말은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주의 오래 16절에 또 그의 모든 피언자들이 이런 일에 관하여 말세에 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여기서 무식하다는 말은 세상 학문이 짧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몰라요. 또 믿음이, 하나님을 체험해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면 좋은데 아직도 그 믿음이 어려요. 그런 사람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이 이렇다. 억지로 풀다가 이단된 사람 많고요, 억지로 풀다가 이상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자세히 주의하여 주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러면 성경을 많이 보면 성경을 해석이, 성경이 성경을 해석이, 하나님의 말씀이 짝이 되어서 말씀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서로의 보완이 되고 연결되면서,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어요. 구절이. 그럴 때는 저희 신학 성경을 가르쳤던 목사님은 아직 2월입니다. 그리고 넘어가랍니다. 그분은 하루에 4시간씩 딱 뭐 다른 신학 서적을 보면 성경만 봐. 구약 2시간, 신약 2시간 매일. 그래도 그분이 성경이 잘 모르겠다 그랬을 때는 그냥 2월입니다. 너무 2월이란 말을 아직 녹지 않았어. 그래서 3월이 되고 4월이 되면 자연스럽게 녹으니까 넘어가. 그래서 다 몰라. 그런데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전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만큼 그렇게 모르지 않잖아요. 그거 모른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못 믿을 정도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성경을 통해서 다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기업이다, 우리에게 맡기셨다 할 때에 먼저 자식이에요. 가정이에요. 그 다음에 그 가정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 교회,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룰 때 다른 교회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요.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 행복하게 사는 법을 이해를 하려고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과 인정해라, 뭐 조화를 이루어라.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얘기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8명이 합창했는데 2부 때 잘했는데 3부 때가 더 잘해보려고 자기들 목소리 내다가 하음이 제대로 안 됐다 그랬지. 잘하려고 하니까 자기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합창은 안 돼. 솔로로 혼자 자기 목소리 특색 있게 쫙 기교적으로 내는 건
혼자 하는 건 해요. 솔리스트들은 그래야 돼. 자기 음색이 분명해. 그런데 합창은 이게 자기 것이 나오면 전체가 망가져요. 그냥 자기 것이 다른 사람과 어울리도록 조절, 절제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그거예요. 다 절제가 필요해서 전체가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하모니를 이루는 이것이 가정에서 부부간 해보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받아들이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겉으로 외형적으로는 그럴듯하게 꾸밀 수는 있어요. 왜? 주일날 한 번이니까. 또 예배 시간에 와서 앞에 앉았다가 남들 다 나가면 뒤에 나가보면 되니까 그렇게 문제는 안 돼. 그러나 가정에서 부부간의 자식들은 눈 뜨면 안 맞는 사람하고 살아야 돼. 내가 주일날도 얘기했잖아요. 음식을 먹어. 맛있지? 아무 말도 안 해. 맛은 있네. 그렇지만 말을 안 할 때는 그냥 내비두라니까. 그런데 그걸 맞춰서 먹어주는 거. 아니, 음식 타박 안 하는 것도 크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허도 안 하는 주제에, 얻어먹는 주제에 그냥 짜면 적게 집어먹으면 돼요. 김치가 짜다 그러면은 하나 반 조각 찢어 먹으면 됐지, 뭘 하나 다 쳐먹으면서 짜다 그러냐고. 수돗물이 조금 요즘 어째 수도세가 비싼가? 소금이 싼가? 싼 거 잔뜩 쳐버렸으니까. 아니, 그리고 싱거우면 좀 더 먹어. 뭐 그거 갖고 뭐 따지고 그러냐고. 그래서 서로 자랑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다른 사람을 지적하건 왜 잘못, 이건 내 자랑을 두 가지예요. 내가 잘한 걸 자랑하는 법이 있고, 하나는 너 못났어 새끼야, 너 잘못했어, 그건 자기 자랑은 나는 안 한다, 이런 거예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너그 집은 왜 그런데? 그러면 저그 집 자랑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부부싸움에 일본지, 지금 친정을 욕했다 그러고도 여자가 참는 여자는 천국 가야 돼. 친정 아버지를 욕했다, 너가 아버지는 뭐 이러면서 이제 옛날 것부터 나오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가정에서 이 훈련이 잘 된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 이게 상대방을 얘기할 때에 알아.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거 아니까 서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이러면서 해가라고 할 때에 누구에게부터? 이건 자식들. 이거에 변화무쌍하잖아요. 이야, 기어다닐 때만 해도 이뻐 죽겠어. 포동포동하고. 걸어다닐 때부터는 아이고 웬만큼 만져야 아이고 막 치워. 와, 크레용은 스케치북에다 쓰라고 있지, 벽에다 그려불고 막 잠언 12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어쩌다?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뭐래? 애워.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바른 줄 알아. 그러니까 18장 2절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냐고, 자기 행위가 바르냐,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만 기뻐해. 말도 안 들어. 이 멍청한 새끼가 말이나 듣든지, 그냥 우기고 막 지가 막 해불어. 12장 15절 다시 한번.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알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안 들으니까 18장에 가서 2절에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를. 그래서 26장에 가면 이렇게 얘기가 돼요. 26장 12절에 네가 스스로, 26장 12절, 자,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그냥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남들이 참 저 사람 지혜로워, 사람이 많이 공부는 지식은 짧아도 참 지혜롭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 이게 지혜거든요.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이 많으면 교만해요. 지가 스스로 지는
바른 줄 알아. 그럼 공부 좀 한 것들이 그 다음에 나이 좀 먹으면 자기가 경험에 의해서 자기 이상 없어. 젊은 것들이 어린 것들이 네가 살아봤어? 네가 개 맛을 알아? 이러가면서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노인보다 명철함이 승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은 자기가 공부해서 얻는 것과 살아가면서 얻는 거예요. 이치들을. 네가 돈 버는 법을 아냐 이놈아? 돈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그건 지식이에요. 근데 그 돈을 나누고 베푸는 데 쓰는 건 지혜예요. 그건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주신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사는. 근데 그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안 믿으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니까 남의 공고를 안 듣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부부 싸움은 어디서 나오냐? 자기 의사를 드러내려고 하는 두 사람이 있으면 싸워. 그죠? 한 사람이 참어불어. 잘났어. 아이고 그래. 아이고 참. 그러고 듣고 있으면 안 싸우지만 아이씨 가만 나도 말하게 막 서로 말하니까 남이 한 말이 안 들려. 그럼 막 목소리 더 커. 그냥 시끄러. 얘들 들었든지 말든지 막 이러면서 이제 옆집까지 가. 이제 담 넘어. 왜? 자기 의사를 드러내니까. 28장 26절에 보면 자기 마음을 28장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 마음을 믿는다. 우리 마음은 욕심으로 가득 차고요 거짓으로 가득하니까 내 욕심을 이루려고 거짓말을 거짓 행동을 하고 나중에는 그걸 교활하게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자기 기억에 오류가 생기는데 자기는 바르게 했어. 그래서 시간 지나면 잘못한 놈 한 놈도 없어. 놈만 없는 게 아니라 여자도 없어. 그리고 다 지나놓고 하면 잘못은 다 상대방이 있고요. 그때 그 팩트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싹 자기 스스로 그렇게 되면 진실이야. 그래서 언제나 재판을 할 때는 사진을 찍어서 녹음을 했던가 증거가 있어야 돼. 기억력 갖고는 안 믿어줘요. 왜? 기억력은요 자기 좋을 유리하도록 다 그래서 간증을 몇 번 하다 보면요 제대로 소설 써버려.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한 건 요만큼한데 몇 번 간증하다 보면 육가 원칙에 의해서 딱 나와버려. 그래가지고 와 제대로. 근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왜? 스스로 내 안의 욕심과 거짓은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믿지 마세요. 누구만 믿어? 예수님만, 성경만. 아멘. 만물보다 거짓되고 에레미야 17장 10절에 보면 에레미야 17장 9절부터 볼까요? 9절. 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10절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9절에 다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 부패했다는 것 중에 최고로 우리가 진짜 썩어버렸네 진짜 못 먹었네 하는 건 정화조예요. 정화조는 딱 들어가면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부패조예요. 칸을 나눠놔요. 왜? 넘어온 것을 여기서 부패를 시켜 더. 그러니까 냄새 나고 막 버글버글하고 이제 막 구더기 끼고 그래가지고 물 섞어서 내보내갖고 이제 정수장애가 종말 처리장에 가서 이거 처리해갖고 다시 하려고. 그러니까 열어보세요. 와. 근데 그보다 더 부패한 게 누구 마음이라고? 내 남편 마음이지. 그죠? 남편들이여 마누라 마음이지. 그지? 내 마음이라고 안 해. 네 마음이. 성경 봐라. 에레미야 17장 9절 봐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마음이라고 안 하냐. 네가 이러면서 저 말씀은 누구 마음이라고? 내 마음이지. 자꾸 아니 자식이 어디서 나와? 지 엄마 아버지 DNA 아니면 어디서 나와 그 새끼가. 문제가 복잡하면 내가 복잡한 사람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문제가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3절까지 볼까요? 자, 그들에게 일어난 구약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이런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로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게 기록했어요.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러면서 13절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 감당 못할 시험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지면 또한 피할 길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시험 당할 때 다시 13절 가면 감당할 시험 밖에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자식은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주셨어. 아멘. 나보다 머리가 잘 돌아간 자식은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점수가 그밖에 안 나와. 내 점수가 거기니까. 그러니까 같이 부대끼고 같이 서로 속이고, 부모가 자식을 속이고 자식이 부모 속이면서 거짓말했다네 막 이러고 이제 서로 들통나면서 사는 거야. 진짜 잘 돌아가면요 거짓말한 게 들통 안 나요. 그러면 가정이 안 돼. 거기서는 그런 게 나올, 뭐 개천에서 용락 그 머리가 그 머리여. 그러니까 저게 나오면 다 내 속에서 나온 거다. 왜? 그걸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두 가지 하면 돼. 내게 이걸 능히 이길 능력을 주시든지, 모략과 재능의 신이니까 문제가 있으면 재능, 능력을 주시니까 이 자식을 능히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아니면 이것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돌아불든가. 아멘. 구역에서도 구역장님들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 구역원들보다 내가 월등하게 사랑으로 다 품어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줘. 그게 정답이요. 그게 안 되면 이 사람이 조금 또라이 되게 해주세요. 내 권위에 순복하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러면 돼. 내 권위에 순복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월등하게 그 앞에 딱 서면 얘들이 그 위험 앞에 서불든가. 감당 못할 시험 허락 안 해요. 시험 당할 때 피할 길 주신다 그러니까 피할 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 포기하는 것은 충성 안 하는 거예요. 다 돼도 내 남편, 여러분 그 남편이 살기를 원하거든. 예수 안 믿는 남편이라서 살아라 그랬어. 너로 인하여 그 영혼이 구원받을 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보면 아내들이여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 구원을 받게 하리 함이니 너는 뭐하라 그래요? 두려워하고 정결한 행실을 본다. 정결한 행실을 보여주라. 그래서 3절에 딱 이렇게 나와요. 미장원 자주 가지 말고 화장품 많이 사지 말고 금목걸이 같은 거 차지 말고 그냥 아름다운 옷을 외모로 치장하지 말고 마음에 새벽 기도하면서 온유한 심정으로. 아멘. 늘 하라는, 우리 교회에서 하라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반대로 뒤집어 맨날 막 명품관에 못 간 것에 대해서 막 그냥 나도 한번 가보려는데, 나는 선크림을요 그 다이소에서 가면 2,500원, 3,000원짜리 있어요. 그래서 선크림을 그걸 사서 썼어요. 그랬더니 뭐 그런 걸 쓰냐고. 그럼 뭘 쓴대 그랬더니 이 정도로 써요. 그리고 어느 화장품 것이 3만 원이에요. 10배다. 그랬더니 그건 싼 거랍니다. 그요? 그냥 3,000원짜리 발라. 뭔 피부에 뭐 알러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그 얼굴이 3,000원이면 됐지. 이 얼굴도 3,000원인데. 근데 막 그런 것들에 남편이 힘들게 벌어왔는데, 쥐꼬리만큼 벌어왔는데 속꼬리만큼 써불면 버는 사람은 어쩌자는 거예요? 정결하게 내가 여보 너무 감사해요. 3,000원도 싸지. 내 얼굴은 이미 탔는데, 이미 검버섯 벗어졌는데 뭐 그런 거 이러면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은혜를 끼치지.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오늘 이 일꾼이요 뭐 교회 와서 뭐 어디 뭐 세계 복음, 여러분 그
가정에서부터 해. 남편이 아내에게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니야. 거기서 아내는 내 남편이. 스펄전 목사님이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아는 분이 목사님, 저분도 예수 믿는 분이에요. 그랬대.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몰라. 예수 믿는지 한번 내가 그 부인을 안 만나봤네. 그 부인 만나보고 얘기해 줄게 그러더래. 여러분, 아내가 인정하는 남편이면 돼요. 근데 아이고 이렇게 나오면 어쨌든 남편한테 그러던 아내, 아이고 내가 몇 번 얘기했지. 어느 남편이 예수 믿으라고 천국 가자니까 나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내가 안 믿는다 그러대. 왜? 그러니까 천국 가면 보기 싫은 내 마누라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도 죽거든. 거기서 또 보고 살아야? 그러면 아까 베드로전 3장 1절 안 맞는 거야. 이 가정에서 이게. 그래서 정직하게 살려면 우리 가정에서 두 사람이 연구를 많이 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온 위성이 달라. 전혀 이해 안 되는 집단이요. 그러니까 이성 간에는 이해 잘 안 돼. 이해하기 위해서 부단히, 그러기 위해서 성경에서 복종과 죽음, 순교, 이 각오로 정말 사랑해. 그게 되어야 교회에 와서 제대로 된 그럴듯하게 둘이 꾸미고 오지 마.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 진실된 그 사랑 안에서 정말 부대끼면서 사람을 이해하고 내가 그걸 감당하면서 흘린 눈물이 있고 그 자식을 키워내면서 오래 참으며 60년을 키워야 될 거 아니야. 우리의 삶이. 그래야 교회에 와서 정말 서로 예의를 지키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루어가는 교회는 그렇게 문제되지 않죠. 그러나 가정의 이 부분에 대한 몸부림과 거기서 훈련이 안 되면 교회에 와서 어떤 일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정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상태를 보며 더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맡기신 기업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종하며 또 그리스도가 교회에 생명을 주신 같이 정말 죽기까지 하늘 사랑하고 또 자녀들을 품고 정말 성령의 충만하심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인도의 지음을 체험하며 교회에도 아름답게 일꾼되어 교회를 건강히 이루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